8세기 조선, 고루한 성리학의 세계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던 그 시절, 이승훈이 천주교라는 낯선 빛을 향해 걸어갔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1780년대 초 젊은 선비 이승훈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이벽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벽은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한 이승훈의 처남이자 서구의 과학과 종교 서적, 서학에 미쳐있던 인물이었죠.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벽은 이승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천주께서 다스리네. 인간은 모두 그분 앞에 평등한 형제일세. 조선이라는 견고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승훈은 전율했습니다. 이제껏 배운 유교 경전이 주지 못한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본 것이죠. 1783년 겨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동욱이 서장관, 공식 사절단으로 북경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벽은 이승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네는 총명하니 북경에 가서 서양 신부들을 만나게.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그 징표를 가져와 주게. 이승훈은 아버지를 따라 수천 리 길을 걸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자금성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천주당, 교회, 위 첨탑이었습니다. 이승훈은 북경의 북천주교당에서 그라몽 신부를 만났습니다. 낯선 이방인 선비가 보여준 구도의 열정에 신부들은 감동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리 공부 끝에 1784년 초봄 차가운 물이 그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노라.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어라. 신부들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훗날 그가 겪을 풍파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성경 속 베드로처럼 흔들리면서도 끝내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1784년 3월 귀국하는 이승훈의 보찜 속에는 비단이나 차 대신 십자가, 성상, 교리서,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압록강 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벽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북경에서 보고들은 천주님이 이야기를 쏟아냈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습니다. 선교사 한 명 없이 조선인들 스스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운 세계 종교사에서도 유례없는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승훈의 개종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해 목숨을 건 여행을 거쳐 낡은 조선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승훈이 압록강을 건너 한양으로 가져온 물품들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둥글다고? 자명종과 천문도. 조선 선비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이 가져온 서양의 천문도와 지도는 충격 그 자체였죠.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고? 심지어 지구가 공처럼 둥글어? 스스로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는 자명종을 본 사람들은 기계 안에 귀신이 들린 게 아니냐며 경악하면서도 그 정교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살아있다. 성화와 원근법. 이승훈이 가져온 예수님과 성모님의 초상화는 조선의 수묵화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암과 원근, 서양의 유화 기법은 그림 속에 공간이 파여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림 속 인물의 눈이 나를 따라다닌다며 무서워하면서도 실물 같은 입체감에 매료되어 밤새도록 그림을 구경하러 선비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안경 너머의 신세계, 서양식 안경, 액체. 당시 노안으로 고생하던 원로 학자들에게 이승훈이 가져온 서양 안경은 그야말로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흐릿하던 경전의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자 학자들은 서양 기술의 위력을 몸소 실감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이 물건들을 구경하러 모인 선비들은 자연스럽게 이승훈이 가져온 교리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의 한복판,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 명예방의 비밀 아지트를 차립니다. 대제학의 아들, 판서의 조카들이 갓을 벗어 던지고 서로를 형제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승훈은 북경에서 본대로 대접에 물을 떠다 동료들의 이마에 붓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안부로시오. 그대는 사베리오네.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신분 없는 평등 사회가 이 작은 방 안에서 먼저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신세계는 곧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나는 진리를 가져왔을 뿐인데 이것이 내 가문과 친구들을 죽이게 될 줄이야. 이승훈은 이후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천주교를 버리겠다고 선언했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기도를 올리는 처절한 신앙의 밀당을 벌이게 됩니다. 완벽한 성인이라기보다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더 가슴 아픈 드라마죠. 완벽한 성인의 모습보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했던 인간 이승훈의 심리 드라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승훈이라는 인물을 가장 입체적으로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승훈의 세례명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제자의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승훈의 삶 역시 배교와 복귀를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중의 거센 압박, 신의 박해, 1791년 이승훈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그가 천주교를 들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 어른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서학에 빠져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느냐. 당장 그 사학의 서책들을 불태우고 반성문을 써라. 이때 이승훈은 첫 번째 배교를 합니다. 그는 관직에 나가기 위해 그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천주교와 거리를 두겠다고 공식 선언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조정에, 마음은 천주께. 겉으로는 유교 선비로 살았지만 이승훈은 밤이면 몰래 성경을 펴고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786년에는 권일신 등과 함께 신부 없이 자기들끼리 성사를 집행하는 가성권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문을 지켜야 하는 장남이자 조선의 관리다. 하지만 내 영혼은 북경에서 보았던 그 빛을 잊지 못한다. 낮에는 공자와 맹자를 논하고 밤에는 조용히 십자성호를 긋는 이중생활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는 남인 학자들을 아꼈기에 이승훈을 처단하기보다 학문적 호기심일 뿐이라며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인 노론 세력은 끊임없이 이승훈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승훈은 정조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천주교 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을 감시와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배교자라는 천주교 내부의 시선과 역적이라는 유교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1801년 정조가 승하하고 신효박해가 터지자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승훈은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처음에는 신앙을 부정하며 살아남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다. 내가 들여온 이 빛이 저들을 죽게 했다면 나 또한 그 빛 속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 모든 배교 선언을 거두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1801년 4월 8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그는 조선 천주교의 창설자이자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슈퍼히어로는 같은 강철 신념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중시하던 평범한 조선의 지식인이었죠. 그가 보여준 수차례의 흔들림은 역설적으로 천주교라는 신앙이 당시 조선 선비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 가치였는지, 그리고 그 압박을 뚫고 마지막에 순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결단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승훈의 처절한 죽음 이후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5대에 걸쳐 순교자를 배출한합니다. 이승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 가문이 잔혹하고도 영광스러운 100년 잔혹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훈이 서소문 밖에서 칼날 아래 생을 마감했을 때 사람들은 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신앙도 끊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피해 역사는 대를 이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대 아들 이신교,
1846년 병오박해. 이승훈의 아들 이신규는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문이 몰락을 지켜봤음에도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뒤를 이어 병오박해 때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3대 손자 이재해. 1866년 병임박해. 손자대에 이르러 박해는 극에 달합니다. 대원군의 서슬퍼런 병임박해 시절 이재해 역시 포도청으로 끌려갑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던 그는 한치위 망설임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목숨을 바칩니다. 4대 증손자 이연고, 이균고. 1866년 병임박해. 비극은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증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재위의 두 아들이 나란히 순교하며 한 집안의 대들보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5대 고손자 이명현. 1866년 병임박해. 가문이 막내격이었던 이명현까지 같은 해에 순교하면서 이승훈으로부터 시작된 5대의 피가 조선의 땅을 적시게 됩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에는 이승훈의 묘역이 성지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죽고 나서 무려 200년이 지난 2011년에야 비로소 천주교회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배교자의 굴레에서 벗겨주고 평신도 사도로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흔들렸던 반석이 결국 5대를 버티는 거대한 산맥이 되었다. 이승훈 가문이 남성들이 칼날 앞에서 신앙을 증명했다면 그 뒷바라지를 하며 가문을 지탱했던 여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조선의 법은 천주교인을 처벌할 때 연좌제를 적용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처형당하면 남겨진 부인과 딸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승훈의 아내는 당대 최고의 천재 가문인 정약용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승훈이 북경에서 가져온 교리를 가장 먼저 접한 여성이기도 했죠. 남편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하던 날, 그녀는 통곡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은 대역죄인의 집안이 되어 가사는 몰수되었고 그녀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녀가 모진 수모를 견디며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신앙의 씨앗을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아들과 손자가 줄줄이 순교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어머니인 그녀의 눈물 젖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승훈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계속해서 잡혀갈 때마다 그 집안의 며느리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역죄인의 후손이라는 낙인 때문에 누구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승훈의 후손들은 산속에 숨어 옹기를 굽거나 집신을 엮어 팔며 끼니를 잇기 위해 구걸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며느리들은 남편이 처형당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아이들에게 몰래 너희 할아버지는 천주님 곁으로 가셨다.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5대 순교라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든 여성들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박해 상황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옥바라지와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포도청 옥사 주위를 맴돌며 주먹밥 하나를 넣어주기 위해 관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처형된 천주교인의 시신은 대개 연고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이승훈 가문의 여인들은 밤을 틈타 남편과 자식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습니다. 거적대기에 쌓인 차가운 시신을 닦으며 그들은 슬퍼하기보다 복되도다. 이제 천국에 가셨구려 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한국 천주교회 얼굴이라면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그 교회를 지탱한 뿌리였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나 신앙을 포기했다면 5대 순교라는 숭고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